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것이 아니라 더 작은 것에, 더 주변에 있는 것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더욱 찾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상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를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 한 주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피로 치유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멘. 이 고통의 시간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다시 마스크 없이 숨쉬는 세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도님들과 그 가정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준비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끝나고 감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교회를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모이는 것을 멈추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 모여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 빛과 소금 같은 존재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위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고 주위 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성탄절이 5일 남았습니다. 경건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는 기쁨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준비한 모든 수고의 손길 기억하시고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교회에 와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잘 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인천평화교회 주일 예배는 항상 유튜브로 같이 방송이 됩니다. 지금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이 4주인데 이제 기도하신 대로 5일 후에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가 준비되어 있는데 축하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서 아이들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그날 아마 영상으로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고 미리 안 해버리는 것도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준비해 가면서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오늘까지 이제 마감이고요. 그리고 이제 1인 1사역표도 오늘 꼭 내주시고, 만약에 이제 1인 1사역표를 내지 않으면 제가 이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지 않아도 내는 분들은 그 내는 것에 좀 맞춰주고, 내지 않으시면 제가 알아서 하는데 꼭 내주시고, 우리 안 내신 분들 꼭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희도 꼭 냈으면 좋겠어요. 주희가 달란트가 많고 주희가 이렇게 막 쭉쭉 자라가고 있어요. 금방 큽니다, 아이들은.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물론 이제 어려워서 교회 이렇게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교회 문을 닫을 수는 없고, 또 이제 20명까지는 그래도 그 융통성을 뒀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 교단이 코로나 대처법 5단계 해가지고 3단계 그거 말고 5단계 해가지고 총리님한테 드려서 거기서 아마 참고해가지고 이런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조심하시고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동찬 이사님이 좀 몸이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 젊어도 우리 교회 제일 어른이에요. 그래서 빨리 건강하길 바라고, 우리 유지사님도 호흡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건강하시고 건강해서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건 더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건강하기를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주보에 제가 빠뜨렸어요. 너무 미안한데 예지 오늘 생일이에요. 오늘 예지 생일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예지가 이렇게 나와서 찬양해 주니까 너무 좋고 기뻐요. 제가 찬양할 걸 어저께 준비하면서 제가 찬양할 때 엄청 긴장하는 거 알죠? 예지가 와서 예지가 와가지고 제 마음의 긴장이 많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웃고 있죠. 제가 많이 긴장해요. 제가 아침에 예배 어제 저녁부터 긴장해요. 이상하게 그건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고 계속 긴장이 되고, 우리 집사람이 얼굴 피라 그래도 잘 안 펴지고 막 목소리도 막 찢어지는 목소리 나오고 그런데 이제 잘 돌아가면 제가 긴장이 풀려져요. 그래서 예배는 제 혼자 드린다고 생각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면은 제가 많이 긴장이 풀어져요. 근데 저도 이걸 고쳐야 될 건데 혼자 한다 생각하니까 늘 무거운 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주영이가 어저께 토요일 날 또 이거 다 하고 이제 1차로 거의 다 마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코로나 시대에 이제 그 영상 하게 되는데 영상에 협조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저 모니터도 제가 바꿨어요. 우리 박수현 성도님이 작은 걸로 줘가지고 다 보인다 동료나 이제
그리고 우리 이 협조해 주신 우리 외부 교회, 우리 소망교회하고 또 선한목자교회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양수 기사님이 또 특별 헌금을 또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4일 동안 왔어요. 그래서 맨날 오시면서 이거 매일 밥값만 충대네요. 그래서 아니라고 감사하다 그랬죠. 네. 그래도 그래서 오셔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어쩔 때는 막 1시까지 했어요. 새벽 1시. 이게 쉬운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영철 성도님이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남자를 좋아해요. 남자 좋아합니다. 남자 성도님 오는 걸 좋아해요. 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와서 율동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런 표현이에요. 눈물 나도록 아이들이 귀엽고 제가 이제 아이들 키우고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만 지영이하고 주아 보세요. 쬐끔해가지고 막 애기 인형 같잖아요. 그래 너무 귀엽고 하는 짓이 귀엽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실수하고 그래도 교회에서는 절대 뭐라 그러지면 안 됩니다. 집에서는 할 수 없지만 교회까지 와가지고 잔소리 들으면 애들이 갈 데가 없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애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 애들을 교회로 보내주신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수키 집사님이 혼자 이렇게 운전해서 왔어요. 먼 거리를. 또 끝나자마자 학원 가서 또 일해야 되고 너무 바쁜 생활을 사시는데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제가 수요일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보내드릴게요. 11시에 드릴지 아니면 아이들을 따로 드릴지 이거 지금 좀 고민이 있긴 한데 하여튼 그 어른들은 11시에 나오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수요일날 아이들한테는 9시 반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다시 어른들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자,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나오고 있죠. 잘 안 보여서 그렇죠.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하신 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둔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시대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걱정과 염려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주님뿐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저들이 일하는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건강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성령의 구름꽃
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신 것처럼 이 고난의 시대에 주님 지켜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소망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있는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깨끗게 하시며 정결하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삶, 은혜의 삶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또한 오늘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저들의 영혼을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며 미래에 대한 소망 가지고 힘있게 오늘도 다시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주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을 대망하며 큰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복 있는 자의 삶을 누리게 하시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딸 앞길을 도우시고 저가 멋진 삶 이루어가도록 힘껏 밀어 주시옵소서. 아파 누워있는 병들어 있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딸이 오늘 대입 이렇게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축복하시고 저의 길이 열린 길 되게 하시며 주님이 앞길을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 받으시고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며 말씀과 기도 속에서 희망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날이 대림절입니다. 4주 동안 준비하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준비한 만큼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시작에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마치고 구약이 맞춰지고 430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구약을 마치신 이후에 공백 기간을 두셨어요. 주님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와 믿음 가지고 다시 신약을 열어주셨는데 그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자, 신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New Testament, Old Testament.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약속, 신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새 약속.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새 약속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새 약속.
신약 성경을 여는 마태복음의 1장이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낳고 이게 좀 지겨울 수도 있고 이게 뭘까 이럴 수 있는데 이 족보로부터 시작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엄청난 힘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것처럼 거기에서부터 또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족보를 여기서 보여주는데 참 족보가 있어야 돼요. 뼈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족보가 있어야 돼요. 자, 이 믿음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고 구원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랬어요. 이 계보라는 것은 나음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족보를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큰 성공을 했어도 여러분들의 부모가 누군지 나는 누구의 자녀인지를 모르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 장관을 지낸 우리나라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장관을 지내고 그래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입양이 됐거든요. 프랑스로. 그 부모를 찾으러 오는 겁니다. 부모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커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그 부모가 나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만 가지고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낳고 계속 낳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입니다. 다윗부터 누굽니까? 바벨론으로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가기까지가 14대고 또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이후 이 역사가 14대예요. 그러니까 14 곱하기 3하면 몇 대죠? 42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42대 만에 태어난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낳고 했겠지만 여기서의 낳음은 믿음의 가문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만 나와요. 구원받지 못한 가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도 지금 낳았잖아요. 우리의 낳음도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낳은 낳음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계보를 이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살아있어도 약속된 백성이 아니에요. 신약, 약속된 사람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약속되지 않은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태어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헤롯 대왕의 왕궁에서 태어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여기 나오지 않아요. 그 족보는. 그 사람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인생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요. 헤롯 왕은 왕이었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도 여기 족보에 들어가 있네. 이걸 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이었어요. 구약. 옛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있다는 것은 신약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이 있다는 것은 구약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다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옛 약속도 중요해요. 그러나 새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옛 약속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새 약속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을 때만 가능한데 이 새로운 약속은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 약속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새 약속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옛 약속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옛 약속은 구원이 없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좀 조명받고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1장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타락해서 범죄하고 불순종으로 어둠의 세계에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전을 계획을 하시는데 그 계획 속에 누가 딱 들어가느냐? 아브라함이 딱 선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 믿음의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 가시고 거기에서 구원이 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게끔 한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지금의 이란입니다. 저 페르시아, 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데 그게 페르시아고 함부라비 법전 아세요? 함부라비 법전이 거기 그 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 지역에서 아버지와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예요. 데라는 일찍 죽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우상 숭배를 하는 타락한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닌 그런 배경을 가진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불러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아비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많이 있게 하시고 내 씨에서 구원자가 태어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을 하시고 불러내셨어요. 그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람의 지혜와 눈으로는 그걸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사람의 몸으로 그걸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았지만 말씀만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가 만약에 불순종했다면 그런 약속의 자손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썼을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타락한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 할지라도 우상 장사를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출신과 신분 이런 게 정말 하잘것 없고 나이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구원받고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민족이에요.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누구를
그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셔. 이런 착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이기적인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똑똑해요.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족보를 딱 들이미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너네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족보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누가 나오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 라합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기생이에요.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인데도 믿음의 줄에 서 있으니까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기 누가 나오냐 그러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와요. 다말은 이 사람도 시아버지와 간음해서 자식을 낳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믿음의 줄에 서 있으니까 구원의 길에 서게 된 것이고, 밧세바도 나옵니다. 밧세바는 솔로몬 왕하고 간음을 하죠. 근데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 결혼한 여자인데 그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면 이방 여자들이 나오고, 참 우리가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들에게는 영생이 약속이 되어지고 구원이 약속이 되어지고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이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족보를 들여다보세요. 저는 이씨 중에 저는 진사공파, 공주 이씨 진사공파. 저는 그래요. 난 뭐 진사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진사는 그냥 양반들이면 진사라고 불러요. 네? 최진사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참판이나 판사나 뭐 정승이나 이런 족보가 아니에요. 진사 계급으로 따지면 참 밑에 구급 공무원이에요. 구급 공무원. 아무것도 아닌 족보. 그 족보가 일천해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 고달프고 힘들어요. 가난하고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죄를 많이 짓고 어두운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간다면 여러분은 이 다말과 같이 라합과 같이 밧세바와 같이 믿음의 족보에 당당하게 기록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명책을 보시고 있어요.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생명책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의 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천국에 가요.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거짓말만 하고 우상만 숭배하고 너는 뺀질뺀질하고 맨날 싸우면서 너는 맨날 화만 내면서 살았구나. 이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는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주님이 그냥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맞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그랬고, 오늘 성경에도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 구원을 해주신대요. 또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믿는 자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다 해놨어요. 여러분, 약속이 있으면 변경을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문서 약속 도장 꽉 찍었잖아요. 이제 아무리 윽박지르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문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문서예요. 약속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돼요. 예수님 족보에 서야 됩니다. 돈줄에 서고 사람줄에 서고 권력줄에 서는 것은 순간에는 좋은 것 같아요. 와, 내가 이런 사람을, 와, 내가 이런 돈줄에, 내가 이런 좋은 줄에. 순간은 좋아요. 그러나 그 순간은 잠깐이에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요. 영원한 것은 믿음줄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걸 축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믿음의 계보를 타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구원의 줄에 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믿음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계보를 타고 오셨고, 다윗 왕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왕으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스릴 왕. 인류의 통치자, 세상의 통치자로, 그리고 내 인생의 통치자로 다스릴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 지배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누가 나의 주인이냐 하는 것이 나의 운명, 나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제 목사예요, 제가.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매일매일 새롭고 너무나 감사드려요. 왜냐? 전 못났거든요. 저는 저 힘으로 못 살아가고 애들도 많이 낳고 그러는데 애들 버려먹을 자신도 없어요, 저는. 그럴 힘도 없습니다. 나 하나 살아갈 능력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렇게 부족한데 당당함을 주셔요. 전혀 꺼리끼는 게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뻔뻔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자, 북한의 김정은이가 북한에 있으니까 거긴 독재 나라고 헐벗고 굶주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이 남한보다 북한이 땅이 더 넓어요. 아세요? 5분의 1 더 넓고 세계에서 자원이 북한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세요? 철광석 같은 경우는 세계 3위예요. 엄청납니다. 북한. 금수강산이 좋아요. 그런데 옛날에 저기 평양이 옛날 서울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 힘들어요. 누가 지배하니까 힘들어요? 김정은이가 지배하니까 힘들어요. 우리 남한은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지배하니까 여러분 자유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우리를 지배하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정말 먹고 살려고 얼마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지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여러분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 절대 돈을 원하는 사람에게 절대 안 가요. 그 돈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돈을 원하지 마세요. 주님을 원하세요. 그러면 돈의 주인은 주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람이 주인 된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젊었을 때는 주인 됐을 때 좋았죠? 지금은요? 귀찮고 힘들걸요? 잔소리 한마디 견뎌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남편의 잔소리 견뎌낼 수 있어요? 힘들어요. 지금 부인의 잔소리 한마디에 남편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발끈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면 힘들어져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주인 된 것으로 키우시면 힘들어요. 내 것이 아닌 것으로 키워야 됩니다. 너무 간섭할 필요 없어요. 적당한 선에서 하세요. 일일이 간섭하면 기계가 되는 기계. 잘 못해도 냅둬요, 그냥. 우리 애들 보세요. 절 보세요. 우리 서영이 오늘 고3 시험 보러 가는데. 네?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난 그럴 자신 없어요. 여러분이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맡기세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원래 여러분 것도 아니에요. 맡기세요. 주님께 책임을 돌려버리세요. 주님이 부담감 갖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무고하고 수고온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부담 지시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다 져주신대요. 그러니까 부담을 주님께 던져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부담을. 붙어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라 그러고 떨어지면 주님이 부담 가시시라 그랬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붙어도 문제예요. 그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떨어져도 문제고, 그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어도 문제예요. 네? 제가 아는 전사님 한 분이 우리 성결교회 교회의 가장 큰 교회, 가장 빡센 교회에 붙어서 가는데 그 부담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붙어도 부담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그랬대요. 나 부담돼서 못할 것 같다고 붙었는데, 그 면접에 붙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좀 참고 해보자고. 여러분, 우리는 떨어졌어도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전사님이 붙었는데도 부담이 돼가지고, 오직 부담이 됐으면 밥도 잘 못 먹고 목사님한테 다시 가서 못하겠다고 그랬을까요? 네? 부담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들도 그렇게 부담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네? 어차피 부담되는 거 좀 짱코 해보자 그래가지고 다시 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피조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돼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맡을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옳은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창조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뛰어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책임질 분,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왕입니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권한보다도 훨씬 센 권한이 왕입니다. 왕은 백성을 지켜줄 그런 책임이 있어요. 왕은 먹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우리 인생의 여러분 생사복은 왕이신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책임지려고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책임져 주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금은 여러분 안타까워해 줄 수는 있지만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우리 자식을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죽는데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여러분, 어려운데 저 빌딩 하나만 지어주세요. 해줄 수 있어요? 그걸 못 해줍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자, 오늘 구원할 자라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구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살아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잘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실패했고, 여러분 인생에 병이 걸렸고, 여러분 인생이 고난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나오려고 하면, 늪에 사람이 빠져서 스스로 나오려고 하면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죽어가는 자, 죽은 자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짱가 이름만 불러도 짱가가 어디선가 누군가에 어디선가 날라는 배트맨 이름만 부르면 여러분 나타나가지고 구원해내는 것처럼 이게 다 성경적인 영화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언제든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세 가지 다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음으로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구원자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 없습니다. 구원자의 사역은 예수님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막 이만희가 구원자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다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만 그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다른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만 구세주로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스릴 왕으로 오셨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어요. 완벽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셔요. 완벽합니다. 완벽한 것을 지금 이 창세기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순종. 그분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제 누구신지 우리가 배웠어요. 알았습니다. 이제 배우고 안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이 보네포 목사님은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하나로 같이 간다 그랬어요. 이게 떨어져서 가는 건 거짓이에요. 사랑한다 걸고 미워하는 것은 그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하나로 가는 거예요. 믿었다면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그가 믿고 나갔어요. 그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어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졌다야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기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주님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기적 체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적 체험하면 목사인 저보다도 훨씬 더 할 얘기가 많고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더 많아요. 왜냐? 목사인 저는 항상 목사의 자리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그냥 당연하다고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같이 세상 속에서 고통과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간격이 저하고 달라요. 여러분이 훨씬 큽니다. 저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이렇게 간격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간격이 있거든요.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서 저희가 봐야 돼요. 그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어려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 돈도 벌어야 되고 순종도 해야 되고 직장도 나눠야 되고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매일 성경 보는 것도 아니고 매일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저는 그런 시간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체근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못하고 막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훨씬 저보다도 넘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도 졸아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보세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힌 기적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 왔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영접했지만 다시 한번 또 재헌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정말 주님 왕으로 믿음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 속에서 흐려지고 느슨해지고 정말 대충대충한 신앙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 은혜와 사랑 받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믿음의 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 다윗이 누린 축복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몸도 마음도 영혼도 회복되고 하나님 성령의 감화감동 말씀의 능력에 충만한 삶을 이루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인천평화교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의 왕이시고 나의 믿음의 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께 믿고 순종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